미국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지만 최근에 교회의 위기를 매섭고도 아주 날카롭게 파악해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한 권이 최근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인데, 책의 저자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저자인 짐 데이비스라는 분은 미국의 올랜도에 있는 올랜도 그레이스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는 분이고요. 또 한 분 마이클 그레이엄은 팟캐스트인 As in Heaven의 총괄 프로듀서이면서 작가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라이언 버진은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종교성과 정치적 행동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이 분야의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세 분의 다양한 경력을 토대로 현재 미국 교회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고도 냉철하게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미국 교회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교회 현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1년에 수십만 명씩 교회를 별다른 이유 없이 떠나고 있고, 근래 약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것은 현재 미국 전체의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매년 1, 2%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최근 2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전반을 쭉 읽으면서 여러 챕터의 그 제목들을 가운데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챕터에서 저자는 비록 생각이 다르고 또 오늘날 각자의 살아가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영적 본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본문은 새로운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인이었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존재감 없는 상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던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아주 팽배했던 시기가 바로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도무지 세상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비록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반교회적인 움직임들이 현대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미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대 후반 정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 처녀,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할머니 뒤를 그 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내가 아직도 젊어 보이나? 그렇게 보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람들 눈에 젊어 보이나 보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보고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야. 손자가 믿을 수가 없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같이 가 처녀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했단 말이야.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지. 그래서 손자가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내일은 보청기 끼고 다시 한번 나가서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손자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그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할머니가 내일 다시 나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 순간 그래서 길에서 그 남자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치가 1,000원 이런 거예요. 보청기를 끼고 들으니까 그 가치가 전혀가 아니라 갈치가 1,000원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하지요.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어떤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에서 쓰여진 교회의 탄생, 교회의 확장, 그리고 사도들의 그 이후의 전도 여정에 관한 기록이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은 주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동참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지금까지 데오빌로가 알고 있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 여러 사도들의 설교 말씀이 들어있지요. 사도행전 전체로 봐도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 사도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가 있는데 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잔뜩 적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 이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일, 내용까지를 적어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를 두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도록 이 책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이 책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사도들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려줘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데오빌로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한쪽 귀퉁이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100만 명 사람 중에 120명의 숫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이지요. 얼마든지 무시해 버려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순간에 전 세계의 언어로 자동적으로 동시통역이 되어서 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친 것 같은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쇠술에 취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제대로 발효되지도 않은 싸구려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저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올라온 아주 천한 사람들인데 술도 제대로 된 술이 아닌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그런 싸구려 술을 먹고 지금 술주정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사실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평소에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사람들의 눈을 거의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사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 술 취했다라고 미쳤다고 비방할 때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올라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래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분출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는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들 가운데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은 당신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제3시라고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에 보면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 6시를 더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인 거죠. 오전 9시인 겁니다. 지금 아침 9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사람들이라 해도 이 아침에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성취되는 거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오순절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증거해 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싸구려 술이나 마시고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 설교 말씀을 읽고는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많은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일부 강단에서 전해지는 경우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전해야, 무엇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까, 어떤 것을 전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설교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의미 없는 안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호응을 유도하는 쇼맨십에 더 관심을 주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의 경우 대부분 진정한 설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설교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언젠가 이들이 다 한국 교회 강단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하느냐, 설교자가 왜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왜 강단에 서야 하느냐,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설교자는 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에 대해서 본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의 인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본문보다 하나님의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회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회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위로를 못 얻어서, 세상의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에서라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말씀이지요. 이 두 가지의 열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두 가지의 열심이 만나는 자리에서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설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유대교 순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게 되었던 이 사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순례객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자, 베드로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달변가였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당대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 속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순례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설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데오빌로와 같은 인물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이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일종의 제2의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건 뒤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것을 듣고 또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설교자는 이것을 늘 파악하고 전해야 되고, 회중은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들으려는 자세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방언을 말하는 이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빈정되는 자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단순히 싸구려 술에 취한 헛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흔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시커멓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교회의 태동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번잡하고 분주한 세속의 자리 한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의 폭탄을 경험하고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시니 우리가 양탄자 깔아놓고, 붉은 양탄자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받는 축하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화는 그만큼 놀라웠고 극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을 하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태동하는 즈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찾아보면 이것은 무서워서 겁을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의 fear라고 하는, 원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뜻이 있는 fear라는 단어와 aw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병행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ear라는 두려움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의미는 aw입니다. 영어로 AW로 적혀지는, 다시 말하면 존경심과 경외심을 기초로 하는 두려움이란,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너무 흥분해서 가까이 가기 어렵고 존경과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그들의 모습들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나오는 42절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테라 박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배워야 할 8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 42절이 알려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는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전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순절 직후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개종한 예루살렘 방문객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교제 모임, 공동 식사, 그리고 공동 기도를 형성했다. 이것이 없었다면 교회 활동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에 기초했을 것이다.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존경심과 경외심,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고 그 자체로 설득력을 지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규명할 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면 행복해집니다. 홀로 있는 것, 그렇게 보이는 들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세영 시인은 너 없음으로라고 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 없음으로 나 있음이 아니어라. 너로 하여 이 세상 밝아오듯, 너로 하여 이 세상 차오르듯, 홀로 있음은 이미 있음이 아니어라. 풀꽃들도 들꽃들도 어울려 피고 크고 작은 나무들도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요. 그래서 시인은 홀로 있음은 이미 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이나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것, 존경심과 경외심 위에 세워졌지만 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돕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을 기초로 그 영향력을 근동을 넘어 세계로 뻗쳐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초대교회에 비해 현대교회가 약하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오늘 우리가 약한 것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소유가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많이 누리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왔습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종말래라고 시작되고 있지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교회가 핍박 속에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이 참 많았지요. 주변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들, 눈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나눠 먹고 떡을 떼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날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날로 날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로 채워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 한소망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나 회중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 올 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한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새 힘으로 얻어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한소망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